무덥고 일기도 굳은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어디 평안하셨습니까?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 중에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잘 타는 사람은 타고 가면서 구경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말에서 떨어질까 봐 꼭 붙들고 긴장 속에서 갑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아예 떨어져서 질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아니고 인생이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 오니까 한 3분의 1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사는 사람들의 단 1%만 편하고 나머지 99%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한 주일이라도 또는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푹 쉬고 잘 먹고 또 잘 자면 우리 육신은 조금 편해지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 우리의 심령이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쉬게 하리라. 100번, 1000번 들어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면 그래도 복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가운데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복음의 초대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가 누구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불교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더라도 태어나서부터 울음에서 시작해서 늙어가며 고통스럽고요. 병이라도 얻게 되면 훨씬 힘들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끝자락을 내다볼 때 두려움이 인생이 다 하나같이 진 짐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큰 어려움이고 더욱이 떳떳하고 남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간단치 않은 것이 세상 살이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지 않고 여전히 죄악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서 정말 아무리 뛰어나게 살아도 남이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편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사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육기로 들은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많은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남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은 아닐지라도 요즘도 만만치 않게 우리들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민주국가에 살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가정 살림 꾸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고요. 더구나 이 시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잔인한 시대입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을 할수록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거칠어서 거기서 받는 상처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도 어떤 때는 따뜻하고 늘 보살핌이 되기보다 상처, 어려움, 갈등이 가득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밖으로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혼자도, 내 자신도 스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만 만족하려고 해도 갈등이고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 가운데 씨름이 있으니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것을 벗기시키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벗기셨고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듣는다 한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믿어지고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학자가 이 얘기를 한다 한들 설득력 없는 것이고요.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만 시달린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할 뿐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려 노력할 때에 그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좀 더 잘 지키느냐고 해설하고 해설해서 1000가지가 넘는 규례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주일날, 안식일 날은 머리도 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빗이 밭을 가는 그 썰에나 이 곡괭이 비슷해서 그 이렇게 빗으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서 자기가 안 누르고 눌러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키려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평안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도 힘든데 신앙생활마저 이게 짐이 되면 정말 우리는 평안을 얻을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가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KBS에서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을 우연히 하나 봤어요. 차마고도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제가 본 거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큰 길인데요. 저 밑에서 세 사람이 지금 그 높은 길을 지금 넘어가는 판인데 그 언덕길도 아니죠. 산맥의 길을 넘어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세 걸음 걷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삼보일배라고 그걸 통해서 영적 평안과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을 한들 마음의 평안이
있기만 한다면야 그래도 뭐 할 텐데, 그 말씀에 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에어컨이 이렇게 해서 추울 정도로 이곳에 앉아서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힘과 용기까지 주시면, 우리들이 지금 이러고 앉아서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서로를 쳐다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송가 91장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 있다. 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시겠죠. 그럼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찬송 정말 부르다 벌떡 일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막 손이 아니라 그냥 저도 그거 못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들의 정말 감격이 찬양을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 얼굴에 환하게 비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지지, 예수 믿어지고 싶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믿어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구원의 감격이 시간마다 확인되고 우리들을 속에서 소망으로 뿜겨지고요. 그리고 그 힘새로 확인하여 다시 전문을 나가 삶으로 돌아가 살다가 또 돌아오고, 이게 가장 복된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추구라고 좁게 얘기하는 그것만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철학자 중에 문인 중에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소설가고 노벨상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패스트, 이방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글 가운데 짧은 시지프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시지프라는 망둥이가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붙잡혔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돌을 산 밑에서부터 굴려 꼭대기까지 올리는 벌이에요. 그걸 열심히 꼭대기 올라가면 그놈이 다시 굴러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건데, 그 시지프에게도 기쁨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꼭대기 올렸을 때가 아닙니다. 돌이 굴러져 내려간 다음에 그 돌을 다시 주스러 내려오는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에요. 별 이상한 기쁨도 있죠. 우리 인생이 돌고 돌고 하던 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아침에 여전히 일어나면서 내 인생의 스스로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내 기쁨으로 내 운명을 직면하겠다. 그게 소위 실존주의 철학의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다 평안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하고 확약하시는 것이 다 내게로 오라, 그 평안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짐승들은 스스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목에 멍에를 겁니다. 유독 사람만이, 그것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 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은 해야 되겠다든가, 적어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든가.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요. 또 자기가 못 이루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자녀들 독려하고 힘들고, 그 힘드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그 일은,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종교적인 추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무엇이라도 하고 싶고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말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오랫동안 이 일을 믿어오셨고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가 행여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 복음의 정말 기쁨을 내가 진정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이 시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가장 복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하신 후에 내게 배우라 그러십니다. 내 멍에를 지라 그러셔요. 그러면 그렇지 공짜가 어디 있냐. 하나 풀어주시면 또 하나 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쉬라는 것과 배우라는 건 이건 두 개가 이렇게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멍에를 매라는 말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쉼이고 그리고 내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무리 가볍고 친절하고 온유한들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멍에 두 가지를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이 멍에를 지라 하는 말은 실제로 무거운 이걸 지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랍비들이 선생들이 제자들 가운데 좀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가 보이면 어느 날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제는 내 멍에를 매라. 그 말은 제자를 삼겠다는 뜻이 이제부터 진짜 제자가 되어서 나의 후계가 되든지 아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너를 세우겠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 택인 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멍에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보는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흔히 멍에는 외결이라고 그래서 소든지 말이든지 하나인데 이거는 쌍결이라고 그래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짝으로 이루어진 그런 멍이에요. 유대사에서는 이걸 두 마리를 한꺼번에 매서 일을 하는데 흔히 어미소와 아기소를 하나 이렇게 매서 아기소가 훈련받도록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미소와 아기소가 둘이 같이 매면 모든 짐은 어미소가 끄는 거죠. 단지 그 아기소는 엄마를 따라서 걷는 법과 똑바로 가는 법과 일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역시 제자도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들을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내 짐을 벗겨주시는 것만 너무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따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숙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이 뒷부분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에서부터 풀려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에요. 다음 달이 되면 우리가 해방을 축하하는 국경일이 있고 오늘은 제헌절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 자유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제가 왜 내려가서 이 피아노 두들길 자유가 없겠어요? 막 두들기면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다 가시겠죠? 제가 이 피아노 앞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적어도 10년, 20년 열심히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좀 피아노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죄의 짐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를 믿고 우리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벗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속에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갚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상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 훈련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사실 믿으시고, 혹시 이제 강남훈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는 제자 훈련합시다 이러시면 제가는 몰라요. 제가 무슨 목사님께 들은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목사님도 한 텀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헌신을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쉬고 오시더니 큰일 났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우리 성숙한 충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이래봬도 전도사를 10몇 년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든 좀 힘있게 하시려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정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은 한 장로님께서 저보고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천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바로 스스로 답하세요. 제자 훈련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살살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제 동기였거든요. 살살 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하지 않은 것 가운데 거저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걷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려면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상식인데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헌신이, 그것은 우리 속에서 그냥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늘 그 일을 위해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삼보일배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어디 올라가서 득도하여 깨달았다, 또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적선하여 그것이 하늘에 이루어 구원받겠다,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하고요,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라고 낙심하는 일 없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도 참 어떤 때는 힘들면 앉아서 기도하다가 제 자신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반항적이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패역해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고 공부시키셨고 일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그런 감격 속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는 더욱 없고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더욱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이 남은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결단과 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신교회가 그 일에 모범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루시고 불러 모으셔서 더욱 복된 교회 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하시고 아들과 딸 삼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훈련받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 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들 하여금 성숙해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멍해가 아니고 명예입니다. 제가 모처럼 괜찮은 말 한마디 하죠? 멍해가 아니고 명예고요,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이걸 제가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가 멍해라고 생각하는 것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청년도 쓰러지는 것이고 아무리 젊은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 힘과 소원을 따라 행하면 독수리 날개치는 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것이고요,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을 아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야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불쌍한 그리스도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야 내가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 뭘 더 바라십니까 주님. 그리지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물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참 아름답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더라 하시는 차에 한 구석에서 데모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예요.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고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재미는 있습니다. 들어봐야 재미있는지 알 텐데, 한쪽에서 데모한 녀석들이 누구냐면 새들이 불만에 가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더래요. 새들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나온 건 그때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냐면 새들 다리가 이렇게 얇잖아요. 옆에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는 다리가 이만한데 어쩌자고 우리는 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데 다리를 불려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더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보니까 일리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그러고 뒤에 가서 뭘 하나 갖다가 어깨에다 탁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이걸 받고 이렇게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 크기도 크고 뭔가 무겁고 그래가지고 더 불평하고 더 뭐 중얼거리던 녀석들은 지금도 땅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칠면조, 닭, 이런 애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걸 갖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일까? 독수리 되고 제비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비로 독수리로 사시겠습니까? 칠면조 같이 꽉꽉꽉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이 주둥이는 튀어나오고 저도 입이 튀어나왔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제일 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불만 불평인 거예요. 나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면 불평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절망할 일은 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저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스스로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헛된 소망 버리시고요. 우리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복을 따라서 내 충성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으며 세상에 어디 곳에서 그런 평안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충신교회 같은 교회가 한 10교회, 100교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숙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일로 인해서 찬양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높이 높이 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 아들과 딸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기도로 연단하시고 우리들에게 각 부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신 후에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로 삶으로 보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멍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명예인 것을 알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그런 결심과 그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